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9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로보암 왕은 감독자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공사판의 감독자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앞으로 솔로몬의 아들의 나라에서 너를 열 지파를 떼주고 또 나머지 한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받았던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길을 따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왕이 되고 나서 그 인간적인 한계와 또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굳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두 금송아지를 북이스라엘에 만들어서 온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아왔던 여로보암이 오늘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고 또 그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처럼 그의 아들이 병들고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병드니까 자기에게 예전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데 그래도 자기가 양심이 있었는지 몰라도 왕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변장해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대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아주 고령의 선지자 아히야에게 그 아내가 변장해서 가게 되죠. 이것의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기만이고 그리고 이 부끄러운 행위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시고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져도 영감을 통해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됩니다. 5절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히야에게 올 것을 이미 아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병들어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인데 변장하고 올 것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발소리만 듣고 바로 그 아내가 온 것을 압니다. 6절입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에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지 않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그래서 눈이 어두운 선지자를 속여서 자기 아들에 관한 예언을 듣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운명 또 그 가문의 운명을 예언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좋지 못한 흉한 일을 내게 전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아주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로보암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가서 남편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등 뒤로 나를 버렸다. 참 아주 문학적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을 등한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러한 큰 죄악을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따르는 것 같이 왜 안 따르느냐고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비록 다윗의 혈통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융성하게 만들어 주셨을 것인데, 너는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의 등 뒤로 버려버렸다. 우리가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 집안에 재앙이 임하고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후손이 멸망을 당하고 또 여로보암의 후손이 청소하듯이 거름더미를 쌓은 것을 청소하듯이 쓸어버린다. 명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이야기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11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로보암의 그 한계를 보시고 또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백성까지 거기에 다 빠지게 하는 것을 통해 그의 한계를 보시고는 완전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어서 개나 새가 뜯어먹는 그런 이 시체가 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징조로 그의 아들이 이미 아이야의 집에 왔던 아내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이미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의 발을 디딜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 그것을 통해 여로보암과 그의 가문과 후손과 더 넓게는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이러한 일을 겪게 만드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여로보암의 아들과 여로보암의 죽음을 함께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 집 문방에 이를 때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결국 그 인생의 끝은 죽음이죠. 근데 이 아들의 죽음은 그 아주 어릴 때 병들었던 아이가 죽음을 통해, 그 싱싱해야 되는 아이가 죽음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운명, 또 여로보암의 가문의 운명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결국은 아무리 자기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한 다음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대에 주신 어떠한 권력과 부와 또 위치와 교회의 사명들, 이런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과 또 교회와 우리 자신의 그런 삶이 돌아간다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그 예언처럼 오히려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듯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의 한계를 우리는 보고 결국 그의 우상 숭배가 자기 가족과 온 나라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작은 위치와 또는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또 우리의 교회의 사명들 아버지 하나님 귀히 여기고 또 다윗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처럼 헌신적이고 겸손하고 희생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 잘 감당해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